예, 뭐 옛날 얘기죠. 경찰관이 이제 과속했다고 차를 이제 고속도로에 옛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세웠어요. 그래서 과속으로 이제 걸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걸린 운전자가 보니까 자기만 과속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차들이 과속했는데 자기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결정관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경찰관님, 아니 모든 차들이 많은 차들이 이렇게 과속을 하고 달리는데 왜 나만 잡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할 만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교통경찰이 선생님 혹시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해 봤죠. 낚시 가면 모든 낚시터에 있는 고기 다 잡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걸린 물고기만 누구 말대로 재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벽교를 의말하고 과속을 했지만 당신이 낚시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왜 나만 잡습니까? 라고 해서 어떤 법 집행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들었을 때 뭐 과속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과속하지 않으면 괜찮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납득이 되어져요. 뭐 과속을 했으니까 혼자 잡히든 여러 명이 잡히든 간에 할 말은 없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교통신호 잘 지키고 신호도 잘 지키고 정규속도를 지키고 왔는데 다른 차가 와서 확 그냥 사고를 내면 참 억울한 거죠. 나는 잘 지키고 나는 아무런 어떤 법의 규칙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혹시나 예를 들어 죽게 되거나 아니면 크게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도 그 사람의 억울함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사고라고 해도 마땅히 어떤 결과가 따라올 만한 잘못이 있을 때 오는 고난이나 고통은 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나는 잘못한 것 없고, 나는 실수한 것 없고, 나는 참 괜찮은데 뜻하지 않은 어떤 그 고난이나 역경이 오게 되면 우리는 심히 어떤 그 갈등을 빚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리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착하게 살아왔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오히려 더 고통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게 되면 때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사실 살면서 한두 번 내지는 여러 번 아니면 많이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어떤 뜻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하게 되죠. 악한 사람이 도대체 형통하고, 악한 사람이 평안하고, 더더군다나 악한 사람이 장수하고, 악한 사람들의 자녀까지도 잘 되는 다른 곳에도 보게 되면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말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많은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이런 성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 삶에 대한 어떤 고난을 여러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풀어보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참으로 신비로운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죠. 죄값이다라는 것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고, 또 운명이라는 것으로 설명해 보지만 다 설명되지 못하는 게 사실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다른 분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올려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세 친구가 그 욥의 고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찾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다 맞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우리가 고난과 또 즐거움을 해석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 여기까지. 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고난이나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창세기 44장 읽은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43장 34절 우리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어때요? 분위기 좋죠, 여러분? 예, 아주 분위기 참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자루에다가 쌀을 잔뜩, 곡식을 잔뜩 실어서 마차에다 싣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만큼 양식이 또 준비가 됐지요. 그리고 이제 배도 부르겠다. 양식은 두둑하게 있겠다. 또 돈까지 또 있겠다.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한 전 어떤 이 무드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분위기를 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면 너는 멀리 가기 전에 뒤따라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그 자루에다가 특별히 베냐민이라고 하는 제일 어린 청년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은 다음에 모르게 은잔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들이 가면 뒤따라가서 야 이 녀석들아 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너희들이 우리 종이 가지고 있고 마시고 그렇게 애주중지하는 은잔을 훔쳐가? 라고 하면서 누명을 씌워라. 그래서 그 자루를 풀러서 그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는 그 청년을 잡아와라. 그렇게 이제 종에게 시키죠. 그것도 까마득히 모르는 그 형들이 배도 부르고 돈도 있고 양식도 있으니 콧노래 부르면서 고향으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후에 잠시 후에 여러 명의 군사들과 함께 요셉의 종이 흙먼지를 날리면서 막 뒤따라옵니다. 괴석거라! 이상하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러지? 잠깐! 야, 이 녀석들 원수를 말이야. 원수가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우리 주인이 그 애주중지하는 은잔을 훔쳐가?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은잔을 훔치다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식 살 때 돈까지도 가지고 온 아주 양심이 바른 사람들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겠죠. 뭐가 오해가 있으신 거겠죠. 우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할 때 형들이 그럽니다. 좋습니다. 왜? 안 훔쳤으니까. 훔치지 않았으니까 당당하고 떳떳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자루를 풀러가지고 은잔, 그 잔이 나오면 우리는 전부 종이 되고 이 은잔을 훔친 그 사람은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좋아? 그러니까 전부 다 내려놔. 그래가지고 10개 자루를 11개 자루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럼 형부터 전부 다 풀러보죠. 형 첫째 형 딱 풀으니까 잔이 없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이제 막내 베냐민 딱 여니까 은잔이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형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와,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멘붕에 빠져서 뭐 할 말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도대체 저 은잔이 왜 제 자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누가 도대체 저길 넣은 거야? 이게 도대체 이해 불가의 일이 생겨났습니다. 배부르고 돈 많이 갖고 양식 두둑하게 챙겨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콧노래 부르면서 갔던 이 형제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 고통이 이 은잔 때문에 시작되는 모습을 오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날벼락 같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기면서 우리에게 심각한 데미지를 주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서 진단받았더니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청천벽력 같은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말자 뜯던 자식이 갑자기 탈선해서
도대체 부모로서 도대체 이 고난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도대체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고 내 삶에 찾아오는가,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거라고 도대체 설명하지 못하는 이 형들에게 있어서 은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훔친 적도 없고, 은자를 본 적도 없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은잔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 자루에 들어왔습니다. 이 은잔 때문에 이제 그들은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일이 은잔이라고 하는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43장 34절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라는 것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44장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아주 즐거워했다. 그리고 옷을 찢고 애굽으로 돌아갔다.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은잔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은잔만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다가 그들은 양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은잔이라는 것이 딱 그들 사이에 개입되면서 완전히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오는 모습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은잔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좌절할 만한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내 잘못도, 내가 어떤 실수도, 내 죄값도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우리 순간순간 턱 터져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많습니다. 그 은잔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창세기 45장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 이 은잔 사건을 통해서 은잔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형제들에게, 베냐민에게 요셉은 자신의 어떤 위치를 알리고 자신의 신부를 알리면서 결과적으로 나를 여기서 먼저 보낸 것은 하나님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들 아버지를 모셔오게 되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내가 다 복양하고 다 지키겠다 하는 이런 요셉의 약속을 보게 되면, 은잔이라고 하는 사건이 당시에는 옷을 찢을 만큼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은잔 때문에 돌아가고 나서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고 아버지까지 복양하고 형제들까지 내가 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아니요, 평생토록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을 듣는 것은 그 중간에 무엇이 매개체가 됐냐면 바로 은잔이라는 것이 매개체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창세기에 우리 45장 11절과 5절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잘 된 겁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들에게 옷을 찢을 맞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은잔이 가져다 준 축복을 생각하게 되면 이 은잔은 더 이상 고난과 고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은잔이 어디서 왔길래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거라고 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도 고민에 빠집니까? 아니면 좀 여유롭습니까? 여유롭죠? 왜 여유롭습니까, 여러분?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저 은잔, 얘들아, 형제들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요셉이 다 얘기해줘. 은잔은 축복이야. 우리는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 훈련을 위해서 중간중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은잔을 우리 인생 가운데 끼워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옷을 찢을 만큼 고통스럽고 뭔가 설명도 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처럼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만 참아요. 곧 오해는 풀립니다.
예, 조금만 참으세요. 은잔이 축복입니다. 곧 참으세요. 이제 여러분들 양식 사러 애굽까지 안 와도 됩니다. 이제 요셉이 전부 먹여 살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유롭습니다. 왜요? 이미 결말을, 스토리를 알고. 그러나 요셉 형제들과 베냐민만 몰라. 요셉의 종도 알아. 요셉도 알아. 근데 모르는 사람들만 옷을 찢고, 그럴 때 종이 봤을 때 마음이 아팠을지도 몰라. 저거 우리 주인이 일부러 시킨 건데, 얘들 그것도 모르고 저거 옷을 찢고 난리네?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형제들은 몰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일 앞도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일 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스토리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야, 은잔 내가 넣었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곧 내가 은잔을 빼는데 은잔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더 잘되게 할 것이다.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게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우린 모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중간중간 은잔을 끼워 놓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잔 들어왔다고 해서 은잔 때문에 옷을 찢는 고통으로만 마감될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다. 그 길을 내가 디자인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은잔이 필요하다. 조금만 참아라. 결국에 그 은잔의 고통과 고난이 너는 이해할 수 없고 너는 고통스럽고 너는 이해 불가, 혹 나를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안다. 그 은잔을 내가 집어넣었다. 여러분, 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은잔 누구만 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뺏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의 은잔 누가 빼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나와서 은잔을 빼어달라고 고통스러운 부르짖음과 호소가 있을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금같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욥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고통스러운 은잔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시면 은잔 주인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 고통의 은잔을 해결하시고 빼내어 주시고 다시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순간의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지속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외부 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생업이, 내 건강이, 내 삶이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오해는 풀립니다. 은잔 주인이 그 은잔을 다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그들에게는 7년의 양식이 아니라 평생의 양식이 보장되는 것처럼 날마다 순금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잔의 고통을 주셨구나.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맞는 매화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마땅히 맞아야 또 싼 거고, 죄송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베냐민과 형들이 전혀 잘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들어온 은잔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불가의 은잔의 고통을 말씀드리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참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엔 은잔을 다시 빼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순금처럼 은잔 때문에 더 단련되어 주시고 더 훈련되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정금같이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